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입니다. 한 달 이상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생각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원한 계곡이죠. 강이고 바다일 것입니다. 특히 강이나 바다를 생각하시면 기분이 좋아지는 추억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자주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쩌다 제가 섬진강에 태어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강이 섬진강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섬진강의 시인은 있어도 낙동강의 시인은 없어요. 섬진강의 시인 김용태, 낙동강의 시인은 누구예요? 있어요. 거기서 자라다 보니까 추억도 많은데 어제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전라남도 구례로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갔어요. 자는데 몇 사람 나와가지고 그 하엄사 앞에 구례 배를 띄워놓고 돌아가면서 노래 부르고, 나는 또 잘난 체 한다고 노렐라에 독일어로 시를 뚫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섬진강은 정말 저에게 많은 추억을, 좋은 추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면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한쪽 면만 보지 말라고 늘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안 좋다고. 정말 뭘 모르는 분들이 강을 낭만적으로만 봅니다. 섬진강이 지금도 가보게 되면요, 잔잔합니다. 근데 그 밑에서는요, 이 물살이 얼마나 사나운지 그 뭣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요. 저희 마을에서도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물에 빠져 죽은 우리 선배를 알고 있는데요. 그 선배가 죽었을 때 엄마가 혼자 키우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그 통곡하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바다는 너무 무서워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요, 웬만하면 바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요, 해수욕장에 가서도 모래 위만 걸어갑니다. 너무 이게 물이 무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곳이 갈릴리 아니었습니까? 갈릴리 바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사셨지 않습니까? 30년 동안을 목수의 아들로 사셨는데 제자들을 부를 때는 목수들을 부르지 않으시고요, 또 농부들을 부르지 않으시고 대부분 어부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것인데 정답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갈릴리 바다를 하나님 나라의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장으로 삼았다는 것은 성경에 곳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로 어부들을 택하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14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요한이 몇 명입니까? 우리 집사람이 자꾸 질문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소리 듣고 잊어버려서 또 질문합니다. 성경에 유명한 요한이 2명 나오죠. 세례를 준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을 사도 요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시다시피 갈릴리의 민중들이 볼 때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만에 혜성같이 등장한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벌써 먹고 그 생활하는 것이 강렬한 인상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음식이 뭐냐면 메뚜기고 야생꿀이었습니다. 석청이라고 하는데 그 야생꿀이거든요. 그 다음에 옷을 뭘 입고 다니냐면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다닙니다. 가죽띠를 띠고 살아갑니다. 검소한 생활을 영위해서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당시의 유대교 기득권 세력과 일체의 타협이 없이 즉각적인 회개를 촉구하는 강한 설교로 민중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많은 민중들로 하여금 혹시 이 사람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아닌가.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고도 번역이 되고 직역을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장차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이라 믿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혹시 이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정말 전도 유망했던 소위 차세대 지도자가 될 수 있던 세례 요한이 갑자기 죽어요. 왜 죽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의 지저분한 생활을 지적을 한 거예요. 헤롯이 얼마나 못된 사람이냐 그러면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한 사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고 비판하다가 결국은 목숨을 헤롯으로부터 잃게 됩니다. 자, 여러분, 떠오르던 스타였던 그가 갑자기 죽임을 당하게 됐을 때 유대 민중들의 분위기가 어떠했을지 추측이 되실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시체를 장사하고 예수님께로 가서 자신들의 스승이신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해서 장사를 치르고 온다고 전합니다.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이게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이였죠.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요? 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혹시 당신 아닙니까? 물어볼 정도로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저희들이 지금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막 돌아오는 중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 자, 우리 13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들로부터 걸어서 떠나는지라.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스승은 정말 의인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스승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당신들의 스승은 불세출의 영웅입니다. 그의 행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 정도 친한 관계였으면요, 적어도 이 정도의 위로의 소위 위로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마디의 위로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한마디도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셨습니다. 장사 지내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들으신 후에 여기에 생략됐어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 예수님 마치 자신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깊은 생각을 어느 정도는 읽을 수 있습니다. 자, 헤롯으로 볼 때는요, 첫 번째 정적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두 번째 정적은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신경 쓰이겠죠? 두 번째 정적이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다면 자기도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소식을 들으시고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하여 노코멘트를 하신 후 바로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바로 빈들로 들어가십니다. 그곳에 잠시 피해 있으려고 그리로 가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죽자 무리들은 이제 그들의 소망을 세례 요한에게 두고 민중 해방자, 민족 해방자가 될 것이라고 믿고, 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요, 자기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낼 사람이 그들의 메시아예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누구를 따라다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나사렛 예수를 따라야 된다
생각하고 여러 고을들에서 나온 거예요. 분당에서도 오고 용인에서도 오고 저 서울 강남 쪽에서도 오고 저 수지 쪽에서도 오고 뭐 인천 쪽에서도 오고 막 이랬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민중 해방 운동자로 생각했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를 따라 다녔습니다. 무리들은 늘 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였지만 예수님은 늘 그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였어요. 그러면서도요, 예수님은 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리들은 정말 나한테 와서 너무 무리한 요구다,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해도 또 바라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병도 고쳐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해가 넘어가고 저녁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걱정이 됐어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때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요. 세븐일레븐에, CU에, GS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신 후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갖다 주어 먹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도 5,000명이 식사를 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례요한이 죽은 직후에 이제 유대 민족과 민중 해방의 희망을 오직 예수에게 두고 먼 길을 걸어서 그에게 찾아온 무리들의 병을 고쳐주고 더 나아가 500이어의 기적으로 배를 부르게 만드는 기적을 행했으니 무리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더구나 이 기적이 일어난 시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기념일인 6월절이 다가오고 있는 때였으니 민중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 나사렛 예수님이 틀림없다. 여기서 민중 해방당을 결성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 민족을 구해납시다라고 선동하는 무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서는 차라리 기적을 행하시지 마셨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봅시다. 22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사.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카이 유세오스.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즉시 바로 제자들을 재촉을 했어요. 여기서 재촉하다는 에나그카센이라는 이 단어의 원형은 아나그카조입니다. 이 아나그카조의 부정 과거형이 에나그카센입니다. 이 아나그카조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compel, 그 다음에 force strongly urge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번역을 하면요, 저를 들어보세요. 제자들은 조금도 떠날 생각이 없어요. 조금도 떠날 생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강요를 해서 강제적으로 배를 태워가지고 떠나보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으시고 그들의 생각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조금의 시간도 주지 않고 즉시 제자들을 무리들에게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 무리만 흥분했겠습니까? 제자들도 흥분했을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니 우리가 따라다닌 우리 선생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혹시나 했는데 이분이 진짜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흥분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무리들과 힘을 합쳐서 유대 민족 해방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 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스승이 제자들의 마음을 눈치를 못 채면 누가 눈치를 채겠습니까? 스승도 뭐 보통 스승이야죠. 저 같은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설교를 듣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저는요. 저는 이렇게 좀 둔해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설교를 듣고 있을까? 몰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무슨 생각으로 지금 제자들이 그 앞에 있는지를 아시는 것입니다. 가만 놔뒀다가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재빨리 무리들로부터 떨어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왜 무리들로부터 제자들을 떼어놓으시는지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유대민족과 민족해방운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주목해서 들어보십시오. 중요한 내용을 제가 전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사복음서라고 하죠.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는 내용이 매우 적습니다. 일부러 막 찾아갖고 억지로 맞추려면 맞출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도 정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너무 적어요. 뭐 여우 같은 헤롯이라고 비판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예수님의 행동이 정치적 행동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씀들이 매우 적습니다.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예수님은 정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셨다라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정치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로마에서 자기 민족, 유대민족이 독립한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치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매우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정당을 만드시지는 않으셨지만, 직접적인 정치적인 행위는 하지 않으셨지만 정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헤롯이라든지 빌라도라든지 굉장히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정치적이 아니었다면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문제는 그럼 왜 언급하지 않았냐 그러면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정치의 어떤 문제가 내가 그토록 바라던 대통령이 되고 그토록 바라던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고 검찰이 없어지고 경찰이 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된다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인간의 행과 불행을,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고, 이것이 바로 아담이 물려준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죄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리고 죄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에게 시달림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근본적인 문제는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믿음 가지고 살고 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허투루 이게 투표라고 그런 적 없습니다. 누가 좀 더 정의로운가를 항상 봅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믿는 사람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정치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해서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 인간에게 소위 파라다이스가 올 것이라는 거짓 선전에 속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아담이 물려준 죄고요. 이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합니다. 피 흘려 돌아가셔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이 그 민족의 죄짐을 짊어지고 자기 백성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민중들도 그렇고요, 무리들도 그렇고 제자들까지도 아직도 예수님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믿으려고 하지 고난당하시는 메시아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분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계속 부딪히고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부터요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리들의 선동에 놀아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긴급 조치를 발동을 합니다. 긴급 조치를 발동해서 어떠한 의견도 들어보지도 않고 타협도 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바로 그들을 떼내가지고 배를 태워가지고 갈릴리 바다 반대편으로 보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떠난 후에 무리들도 그들이 왔던 곳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무리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유대인의 왕이 되어주소서, 우리 민족의 왕이 되어주소서 구호를 외치면서 한동안 물러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자신이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시험을 예수님은 잘 이겨냅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 23절 함께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23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우리 예수님의 하시는 행동을 보시면요, 말씀이나 행동을 보시면요, 참으로 이분은 메시아가 맞다고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은혜를 받은 부분이 저는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중요한 일을 끝냈을 때 홀로 조용히 산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또 중요한 일을 준비할 때 산에 올라가서 새벽까지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소위 말해서 아이덴티티죠. 자기의 신분, 또 자기의 해야 할 미션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다고요? 병자들 많이 고쳐줬다. 고친 병자들 좀 이따 죽어요. 고침 받았다고 그렇게 좋아할 거 아닙니다. 얼마 안 있으면 또 죽는데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려고 하셨던 거, 자신이 왜 오셨는가?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내 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다른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좋아졌다고요? 예수 하나도 안 믿고도 좋아질 수 있어요. 안 좋아졌다고요? 안 좋아져봤자 방글라데시나 네팔 정도는 살 수 있어요. 인간의 세상이 뭐 대단한 세상인 줄 아십니까? 진정 해결되어야 될 것은 인간의 죄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중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요, 민중운동에, 정치운동에 휘말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도 보내버리고요, 제자들도 휘말리지 않게 보내버리고요, 홀로 산에 올라가서 모노스 엔 에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노스는 하나라는 뜻 아니에요. 홀로 엔 에케이 있었다. 에케이 거기에요. 혼자 모노로, 모노 두오가 아니고 모노로, 트리오가 아니고 모노로 혼자 거기에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은 메시아답다, 무릎을 꿇고 싶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해결 못하는 문제 해결해주면 당신 메시아야. 내가 이번에 주식 투자를 하는데 이것만 100배로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면 당신은 메시아라.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메시아상이 비뚤어지고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보여주신 메시아는요, 자기 자신이 왕처럼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의 미션을 생각하고 그 미션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 유혹을 이겨내고 홀로 산에 가서 조용히 무릎을 꿇는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신 메시아상이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신자들도요, 여러분, 참된 신자임을 증명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나를 축켜 올리고요, 나를 왕으로 삼게 하고 칭찬하고 그럴 때요, 아는 사람도 멀리하고 모르는 사람도 멀리하고요, 홀로 조용히 이 예배당에 와서 무릎을 꿇고 또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진정한 기독인의 모습이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독일의 천재신학자가 한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21살에 박사학위 논문을 썼고요, 정말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이 사람, 죽은 사람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디트리히 보네파 아닙니까? 그 사람이요, 감옥에 있으면서 유명한 말을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아버지도 교수고 옆에 있는 사람들, 그분이 사셨던 집 옆에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는 전부 부촌이고요,
거기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만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기 주변에요. 예전에 신약 시대에 뭐 이렇게 막 병 고쳐달라고 또 뭐 먹을 것이 없어 쫓아다니는 그런 무리들이 한 명도 없어요. 다 해결이 됐어요. 과학의 힘으로 다 해결이 됐어요. 의학의 힘으로 다 해결이 됐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와 여러분도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 못하는 일을 내가 해결해 주어서 아니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과 같은 이 모습을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미션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애쓰고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신자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려 했던 제자들은 순적하게 가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자기들의 의지로 바다로 배를 띄운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의지로 배를 띄워서 저쪽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까? 순적하게 갔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순종하고 갔기 때문에 순적하게 배가 가고 있었다 이래야 되는데, 자, 우리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24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참, 이것은 이 전후 관계를 우리가 유추해 볼 때, 논리적 관계를 볼 때는 안 맞는 말씀이에요. 자기들 의지로 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보내서 가는 건데, 현실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여기 스타디우스라는 말은요, 스타디우스가 이게 챗GPT에 찾아보니까 185m더라고요. 1 스타디우스가요. 이건 폴루스라고 됐으니까 맨이라고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 호수의 그 갈릴리 바다에 한 절반쯤 정도 가지 않았느냐. 챗GPT를 찾아보니까 챗GPT가 요즘 여러 사람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명절이 되면 사과라도 사다 드려야 되겠어요. 근데 저도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남북의 길이가 21km입니다. 남북의 길이가 21km고요. 그 다음에 폭도 11에서 13km나 되고 최대 깊이도 50m 되는 큰 호수가 아니고 바다입니다. 바다. 챗GPT가 거기다 붙여놨더라고요. 서울의 한 구만한 크기라고, 종로구, 서초구만한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까지 왔다고, 10km 되는 지점까지 왔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앞쪽에서 그들을 향하여 맞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람이 배를 타고 가면요, 저는 진짜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어촌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 상황을 너무 잘 알아요. 또 많이 당해봤고, 저 산중에서 태어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요. 이 상황이 뭔지 전혀 모르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배가 바람이 타고 가는 방향에서 뒤에서 들어오면요, 돈만 딱 올려놔도 그냥 쫙 가지 않습니까? 근데 맞바람이 불어오면요, 너무 힘든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떠나서 바람이 거슬므로 맞바람이 와서 물결로 말미암아, 바람이 불면요, 잔잔한 파도가 조금씩 이렇게 높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람이 더 심하게 불면 배가 왔다 갔다 하고 물이 막 이렇게 뱃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어부도 아니었고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즐기는 정도로 배를 탄 사람이기 때문에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배에 있는 사람들 모두 한 가지 일이라도 해야 돼요. 특별히 물이 막 잠기거든요. 계속 바가지로 밖으로 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바다에서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줄을 알았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소위 노련한 어부들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 보면 물결로 말미암아 큰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고난을 당했다는 이 단어가 바사니조메논이라는 바사니조의 수동분사형인데, 찾아보면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다 혹은 고문을 당해, 토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고문을 당할 정도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이 됐냐면요, 밤의 마지막 시간인 사경까지 계속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경. 좀 이따 사경이 몇 시인지 말씀드릴게요. 밤 3시부터 6시까지를 사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의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의지에 의해서 바다로 나갔지만 순적하게 항해했다가 아니고요, 물결이 심하여 고문을 당했다 할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신앙에 대해서 올바로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요, 순풍에 닻을 달고 가듯이 쭉쭉 차게 가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배울 때 한쪽으로만 배우면 안 됩니다. 순종하면 무조건 고난이 온다 그러면요, 누가 교회 다닌다 하겠어요? 순종 안 하고 교회 안 다니겠다 그러죠. 저는 그런 또 사람도 직접 교인들 중에서 만나봤어요. 이게 자꾸 순종하고 따라니까 고난이 더 심하니까 목사님 저 순종 안 할래요, 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순종하면 순족하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이에요. 순종하고 말씀에 배를 타고 나갔는데도 고난을 당해서 죽게 되었더라,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두 가지 일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적어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좀 심하게 훈련을 시키려고 하셨기 때문에 이 현실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나보다 10배, 100배, 1000배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항상 우리에게 순적한 길만은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오늘 제가 주의를 드릴게요. 잘 믿어보려고 하지 마세요. 잘 믿어보려고 하면 오늘 무슨 일이 날지 나 책임을 못 져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잘 안 믿어야 되겠다, 잘 안 믿어야겠다 이러고 가세요. 잘 믿어보려고 할 때 시련은 더 크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복을 또 준비해 놓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손되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우리 배를 똑바로 세우시고 다시 잔잔한 바다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 이겨내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 사투를 벌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게 될 때요, 이게 시간 순서대로 배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아니에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고 있는 사람들이지, 혹시 오늘 교회 오신 분 중에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내가 언제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어? 내가 노력한다고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다요, 다 어떤 단계를, 스테이션을 거치고 있는 분들이지, 버스를 타도 스테이션이 있잖아요. 첫 번째 스테이션, 두 번째 스테이션, 세 번째 스테이션 해서 종점으로 터미널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렇게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거니까 내가 좀 약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러면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예요. 방금 500리의 기적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믿음이 자기 안에 생겨난 거예요. 없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아니, 그런 기적을 보고서도 그 없었다고 말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그런 기적 안 보고도 우리 분당 도래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이렇게 또 무더운 날 말씀에 집중까지 해주신다고 얘기해요. 이 기적이야, 기적. 주무셔야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집중까지 해주시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가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한다고 이렇게 집중까지 해주시니, 집중하면 누가 좋냐 그러면요, 저는 여러분의 말씀드렸어요. 그게 다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집중 안 해도 됩니다. 집중하면 누가 좋냐? 자기가 좋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남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 누구에게 제일 이익이냐? 자기에게 가장 이익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믿음도 생겼어요. 한편으로는 갈릴리 바다에 대한 믿음도 이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존재해요. 왜냐하면 이건 어릴 때부터 자기들이 들어왔고
예전에 제가 살던 섬이 모퉁이가 12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를 다닐 때 통학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물도 이렇게 나룻배를 타고 건넜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는데, 그 우리 외삼촌이 한 분이 계시는데, 사촌, 팔촌, 외삼촌이 계시는데 항상 우리들을 앉혀놓고 그 12모퉁이에 얽힌 귀신 이야기를 꼭 해주는 거야. 이게 안 해주면 좋겠는데, 그래 우리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그 되게 무서운 거예요. 갈릴리 바다의 전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추측만 할 수 있겠죠. 거기서 이래서 빠져 죽었다더라, 저래서 빠져 죽었다더라, 뭐 귀신이 나타났고 유령이 나타났고 거기 앉혔다더라, 온갖 거기에 미신이 다 있었기 때문에 노련한 어부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릴리 바다를 무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면 이제 예수님을 조금 알았으니까 무릎을 꿇고 소리를 쳐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우리가 배가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 유감스럽게도요, 한마디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제자들은요, 이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니까 그동안 신약 구약 읽고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요, 믿음 자랐던 거 다 없어져 버리고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인 것처럼 생각해서요, 무릎을 꿇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요, 자기가 그래도 나는 믿음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테니스를 좀 치거든요. 상당히 오랜 기간을 쳤습니다. 물론 매일 치지는 못했고 가끔씩 쳐서 문제였지만 또 제대로 스승한테 배운 적도 없고, 하지만 실력이 느는 것이요, 다 테니스 친다 그래. 너 테니스 칠 줄 안다 그래. 그래서 직접 한번 쳐보잖아요. 나하고 비슷해. 잘 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내가 대단히 신앙이 있는 것 같죠? 실제로 이런 광풍이 불어오게 되면요, 너무 큰 환란이 닥치게 되면요, 예수라는 이름도 안 부르고요, 예수님을 잊어버리기까지 하면서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주식시장이 난리가 났잖아요. 너무 많이 잃으신 분들은 주식만 생각하지 예수님 생각이 거의 안 들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그야말로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25절까지,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25절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사경이요, 말씀드릴게요. 1경은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2경은 밤 9시부터 자정 12시까지입니다. 3경은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입니다. 4경은 새벽 3시부터 오전 6시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오전 6시가 될 때까지 배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셀 무렵에 밤 4경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그런데 오시는 방법도요, 상당히 놀라운 방법으로 오세요. 어떻게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걸어서 오셨다. 네.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다는데, 이 걸어서라는 단어가 페리파테오예요. 페리파테오, 산보하다, 걷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산보를 하듯이 걸어서 그들에게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갈릴리 바다 강풍이 일어났을 때는 쳐다도 못 볼 정도로 무서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풍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이들은 믿었어요. 이는 악령의 역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강풍이 생길 수 없다고 믿었던 곳인데, 예수님께서는 느긋하게 그 바다 위로 강풍을 잠재우면서 걸어오고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제자들은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라고 믿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 있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아무리 예수님이 훌륭하신 분이시라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는 분이셔. 적어도 다른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어. 전설 따라 삼천리에 여러 번 방영이 된 이 갈릴리 바다에 이 마귀는 쫓아낼 수 없어. 강풍은 잠재울 수 없어.
예수님이 바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통해서 갈릴리 바다까지도, 바람과 바다까지도 잠잠하게 만드시는 천지의 대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왼쪽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오른쪽,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이 두 가지를 한쪽만 믿으면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맨날 귀신 쫓아낸다는 교회들 있잖아요. 이거는 구속주만 믿는 거지 창조주는 안 믿는 거예요. 우리 몸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것은 창조신앙 때문에 그렇습니까? 구속신앙 때문에 그렇습니까? 창조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 몸을 하나님이 주신 몸이기 때문에 튼튼하게 만들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쪽만 믿으면 크게 위험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창조주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까지도 잠잠하게 만들고 갈릴리 바다의 강풍까지도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설교 100번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속으로 그럴 거예요. 내가 현재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강풍은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세도 누구도 이거는 잠재울 수 없다고. 아이가 지금 공부를 좀 못하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얘는 틀렸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아이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도 장래가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도요. 그게 바로 오늘 강풍을 잠재우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딪히는 현실의 벽들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에 참된 의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갈릴리 바다의 강풍까지도 잠재울 수 있고 그 바다 물결 위로 걸어서 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서 확고하게 서서 어떤 역경과 환난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강풍을 잠재우신 하나님, 바다 물결 위로 걸어오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확고한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어떤 역경과 환난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